그들의 배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밟은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큰 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금 복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수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랴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랴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마이크로폰이 어느 게 더 나은가요? 원, 투. 이게? 영나자매님 쓰던 이걸 조금 올려주시죠.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지난 4장, 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처음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던 언약궤 이야기가 오늘 7장 2절로 마무리됩니다. 4장에서 승리의 열쇠라고 믿고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말았었죠. 기억하십니까? 언약궤가 뜻밖에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굴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이 모시고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잡아다가 무릎 꿇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번 몇 번 걸쳐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언약궤가 언터처블이 됩니다. 다곤 신의 사지를 절단내고 독종인 역병을 퍼뜨려서 블레셋 세 도시를 쑥밭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들고 나왔을 때 힘을 못 쓰더니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시각 교정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종교적 상징이나 종교 활동 같은 것을 믿음의 잣대나 혹은 문제의 해결 방편으로 삼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인간이 somehow control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이런 시각은 시대에 상관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주인점이 앞에 보세요. 그래서 언약궤는
마술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종교 활동이 상징에 머무르지 말고 그 상징이 가리키는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언약궤 사건은 하나님 바로 알기의 현장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시고 역사의 모든 페이지를 홀로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전국에 비상사태가 걸렸고 종교인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을 성공합니다. 결국에는 언약궤를 뺏기면서 영광이 떠났다고 슬퍼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언약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일까? 굴욕적 패배로 시작되었던 언약궤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미 영지자매님이 읽어주셔서 들으셨다시피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3절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추수를 하고 있다가 언약궤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죠. 사실 그 밑에 그림이 좀 작은데 그 13절의 모양을 만화처럼 누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좋다고. 수레가 언약궤를 싣고 들어오는데 더 이상 쓸데없어서 돌아오는 어떤 재활용 박스가 아니고 속건 재물까지 온전하게 갖춘 브랜뉴 새 수레를 타고 들어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미용자님. 여기 앞에 자리하시죠. 본문에 속건 재물에 관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베세메스 주민들은 재물과 언약궤는 큰 돌 위에 내려놓고 들어온 수레와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축제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베세메스는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절 보면 주민 70명, 여기 지금 5만 하고 제 괄호를 넣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인구로 봐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괄호를 쳐놨는데 70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본문은 언약궤를 그들이 들여다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언약궤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길래 죽이기까지 하는가, 너무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구절은 히브리 본문과 히브리 원문의 번역판인 그릭 번역판인 세프아진트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분분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저한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글이나 NIV 버전의 19절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look int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주보와 ESV 버전이 look up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V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들여다보았다는 얘기 뚜껑을 열고 봤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그냥 바라보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심하죠. 어떻게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 죽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블레셋이 그 수레를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안 죽었는가? 수레를 실어 죽었다는 얘기 없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벌하는 것은 그들에게 준 모세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블레셋을 이미 역경으로 다 심판하셨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기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블레셋이 언약궤를 실을 때는 심판받지 않은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베세메스 주민 70명이 죽게 된 그런 어떤 관련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한번 올려주시죠. 이게 좀 그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한 거라서 조금 작은데 분명하지 않은 제가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행진할 때 아론과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관저선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 맡을 것은 등위와 궁행할 상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훈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잘 들으세요. 그 레위 고핫 자손이라고 따로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그걸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뭘 주어야 되냐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한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궤가 이동할 그런 오케이전이 생기는데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 보고 팩업을 합니다. You are the guys who pack up those stuff. 그들 할 수 없이 만지게 되죠. 만질 수밖에 없죠. 팩업 하는데 고한 자손들 특별히 다 팩업 해놓은 걸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구절에 보면 무슨 해달 가죽으로 싸고 아주 굉장히 그 룰이 많습니다. 일단 팩업을 다 해놓으면 고한 자손을 들고만 가게 돼 있어요.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엄한 어조로 경고한 것이 있는데 잘못하여서 고한 자손이 끊길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성물을 다룰 때 대단히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 의하면 베세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이 율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고 직후에 20절에 오늘 본문 20절 이스라엘은 깨달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Who can stand before this holy God?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면 how can we behave before such glorious and holy God? 21세기를 사는 저희 같은 현대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다. 지난 4, 5, 6장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겪은 공통적인 부분도 사실 하나님을 쉽게 본 결과입니다.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는 구절이었죠.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이 한꺼번에 죽음당한 그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터져나온 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 말, 바로 exactly right after that, 20절 후반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 것인가? To whom shall he go up away from us?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언약궤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곁에 두면 위험하니까 멀리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할 때 혼쭐이 난 건데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도로 멀리 가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방인 블레셋의 반응과 동일한 거죠. 블레셋이 언약궤에 혼인하고 나서 빨리 언약궤를 치우자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아주 멀리 보내자 만장일치 국론으로 채택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은 그분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지만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냥 치우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괴로우니까 빨리 떠나달라는 거였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있단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빨리 피하는 게 상식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인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렸죠. 하나 들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기적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다 몰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이 달려왔죠. 시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멀쩡히 고쳐진 것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고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마가복음 다른데? 이거는 그 내용이 제가 잘못 썼으면 마가복음 5장 15절인데 제가 했습니다.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저건 보지 마시고 제가 이거 잘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마가복음 5장입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알려졌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체인을 감아놨어요. 체인을 확 끊어버렸어요. 그 정도 힘이 센 사람이에요. It's out of control.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고 정신이 온전한 정상적인 자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서 그분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장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 웰컴 백. 어서 오세요. 주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는 어떻게 떠나달라고 했어요. Please leave.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암살 위협까지 처합니다. 그 암살 위협을 겨우 피했지만 결국 로마 당국에 고소를 당하죠. 그 로마에서 파견된 그 멜릭스 총독과 피고인 사도가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이게 또 뭐예요? 이거 아닌데? 24장인데 2장이란데.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보는 건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것저것. 사도행전 24장 제가 했습니다. 24장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펠릭스라는 자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라고. 근데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궁금해했어요. 궁금하던 차에 호기심에 들어 불렀어요. 그 고소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무서워했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블레셋이 그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랬고, 거라사 주민이 그랬고, 지금 방금 본 로마 총독 펠릭스가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Please leave. 제발 떠나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겪고 나서 그가 떠나기를 구했지만 사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의연히 마주선 자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기득권 계급으로 살았던 한 사람. 하지만 더러운 돈에 팔린 매국노라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래서 그의 친구들 모두가 피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사람은 그것을 찾아갑니다. 자기 방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 여기 있거든요. 누가복음 이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왕좌에 오르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호출했습니다. 다윗.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얼굴 앞에 쏟아졌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최고로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행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많습니다. 다수는 무시했고 대부분은 피하기 원했지만 그 중에 몇몇 소수는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대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맞대한 이들의 특징은 그들의 잘남이나 자기의 이슈나 목표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they begin to see themselves as he is, as she is before the holy God. 거룩과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동안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아왔던 그들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괴롭고 아팠지만 그와 맞닥뜨린 신 앞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저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과 마주칠 때 그와 공존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한한 진리의 빛 앞에 자신의 속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피하지 않고 그 앞에 섭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It is impossible.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피했던 모든 자들은 이게 싫어서 다시 자기 자신의 거짓과 어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셨듯이 대부분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leave me alone,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What about your life?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에 다니며 믿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서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많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해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사건으로, 관계로. 그동안 피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시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그 하나님과 씨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대신 기도해 주시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눈물 흘리고 좋아하고 감격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동시에 at the same time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아시는 분.
내 마음속에 혼자 생각하는 것, 혼자 숨어 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운 분, right, 맞습니다.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의 거룩함을 가벼이 보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를 피하지 않고 마주했던 자들은 Why me? 고백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가 피하고 싶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However, at the same time, 우리를 늘 찾아 나서고 간섭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따로따로 나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신은 성경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감히 그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미 중서부의 건조기가 계속되면 광활한 대평원에 불이 자주 납니다. 초기 미 대륙 개척자들은 이 평원에 살아가면서 항상 그 야생 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를 동반하지 않는 dry st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 천둥과 번개가 ignite, 불을 붙여서 이 광활한 초원에 불이 붙습니다. 온 가족을 마차에 싣고 전속력으로 달려도 그 센 바람을 타고 다가오는 그 불의 속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개척자들은 불을 피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불이부터 다가오면 바람을 등에 쥐고 좌우로 몇 군데 불을 놓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내 앞에서 불이 붙어서 나갑니다. 잠시 후면 앞에 그슬린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가족과 또 수레를 싣고 그 자리에 물러서서 다가오는 불을 의연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 탄 곳은 타지 않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어떤 죄악도 용서치 않습니다. 타는 불꽃처럼 모든 심판을 하고 태워버립니다. 그 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워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해서 불살라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그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진노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후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미 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홀로 서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태워진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신임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숨어서 저지른 어떤 죄도 끝까지 쫓아와서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따로 만난 이 두 분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그분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최고의 예의와 존경으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하고 소망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움과 동시에 끝까지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언약교회 같은 이미지를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는 요구받는 저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